오늘은 율법과 믿음, 특별히 믿음을 잘 고수하고 믿음을 장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무법천지죠. 함부로 날뛰는 세상, 힘 있는 자만이 행세하는 세상, 그것을 우리가 약육강식, 이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준법하에 우리의 동물적인 이런 본능대로 생활하는 것들을 규제하고 서로의 룰을 지켜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힘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창세기를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 왜 우리가 이방 땅에 내려가게 살면서 당신을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부르겠다, 그 이야기를 서로 협약할 수 있었을까?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인즉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죽을까 한다, 누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힘 때문이죠. 왜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을까요? 여러분, 왜 아내 사라를 바로가 데려갔을 때 실은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빼앗기고 난 그 다음 날이라도 찾아가서 실은 내가 비겁하고 죽을까 봐 염려가 되는 중에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데려오지 못했을까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들로 주장되어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9장의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그런 죄악의 소리를 듣고 두 천사를 파송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 두 천사가 거기를 한번 순찰을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롯이 억지로 자기 집에 체류를 시킵니다. 오늘 밤 여기 묵으소서.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누우니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이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동성연애할 테니까 그 사람들 내다오. 그랬더니 롯이 대답하기를,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 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딸 둘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두라.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자가 우리 땅에 체류하면서, 옛날 성경에는 우거라는 말을 썼죠.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가 이제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려 하고 밀치고 들어가 문을 부수려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거죠.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좀 지도를 해줘야지 되는데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원근각처에서, 그러니까 온 도성이 한결같은 거죠. 죄가 관영찬 거죠. 마음대로 주거 침입하고 거기 가서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세상. 우리들도 법이 안 통하고 힘이 통하는 세상들이 있죠. 요즘에는 좀 많이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소상공인들, 그런 단체가 있는 시장 같은 데를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비속어로 자기 영역을 정해놓고 가서 자릿세를 받고 안 주면 행패 부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법이 있지만
힘을 앞세우는 그런 세상이 지금 소돔의 거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시에도 법관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관 노릇을 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롯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너 그동안 띠꺼웠어. 가만 보자 하니까 네가 우리 법관이나 도 되냐?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우리가 가만 안 둬. 그리고서 행패를 부리려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시대가 되면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법천지가 되고 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인, 강간, 행패가 가능한 세상이 되면 그 나라, 그 시대 견딜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법이 생겼느냐?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느냐? 마틴 루터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함이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시려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내용은 사유재단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 있는 말씀과 율법에 있는 말씀이 뭐냐? 그거는 니들이 싫으면 나도 싫고 너희들이 좋으면 나도 좋아.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경계선. 에티켓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계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절을 지킨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일, 그걸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남에게 베풀면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황금률을 준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좋은 것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법대로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3장까지를 민사법과 종교법, 그러니까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에 대한 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써서 우리들에게 일러줬는데, 이 시행령을 율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오순절날 주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법정신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만민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 돼야 됩니다. 왜 법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차등적인 것들을 뒀습니다. 가령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양도둑은 4배를 갚고 소도둑은 5배를 갚으라고 그랬을까? 양은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런 탐심이 일어나서 훔칠 수 있지만, 소도구둑이라고 하는 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을 하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량이 무서운 거죠. 양도둑은 4배를 갚고 소도둑을 한 사람은 한 마리 더 갚아. 너희들한테 그런 심정에 나쁜 것들을 내재하고 있거든. 그렇게 법령을 정해준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국가의 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가법은 엄격하고
개인의 법은 선처가 가능한 거예요. 가령 요번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뭐 화재가 났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바나 불 켜는 걸 이거 가지고 불 지르는 게 CCTV에 잡혔어요. 그거는 국가가 처벌하죠. 예, 엄격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내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선처가 가능하고 감형도 되고 방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처를 바랍니다. 그런 탄원을 했더니 감형이 되어져서 이렇게 출감하게 됐는데 이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 거지요. 여러분, 법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에 대한 4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법을 싫어하시느냐, 첫 번째가 나쁜 법을 제정하는 걸 싫어하세요. 이사야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가 화 있을진저. 불의한 법을 만드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를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한마디로 빼앗는 법,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실화입니다마는 1995년도에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풋볼 선수가, 유명한 풋볼 선수가 흑인인데 돈이 많다가 보니까 백인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아주 그 백인된 여자하고는 흑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그건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거는요. 그걸 영화에 다루면 백인들이 분노할 정도죠. 그런데 이 돈 많은 이 있으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이 아내와 정부를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초인류 변호사를 갖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인권 문제로 끌어들였어요. 흑인 갈등, 흑인 차별에 대한 문제로 끌어들여서 무죄를 만들어냈죠. 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으로 흑인이 그걸 백으로 만들고 백을 흑으로 만드는 걸 싫어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냐? 법을 악용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다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 없어요. 그 법을 어떤 사람이 쥐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가령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유신헌법은 아주 나쁜 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신법도 좋은 법이에요. 원래 유신의 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 왜 어려운가 보니까 은행에 돈이 없어요. 왜 은행에 돈이 없나 봤더니 사채업자들에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을 뜯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업도 어렵고 은행에는 돈이 없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유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게 되느냐? 그 법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니까 독재를 하는데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게 뭐냐면 악한 것을 악인들이 법을 악용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무법천지를 싫어합니다. 날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의 법에 따라가는 거예요. 교단의 법이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있어요. 요번에 있는 소년세례, 요번에 있는 성찬, 그거는 성경에 있는 정신을 훼손한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그걸 아주 열변을 토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한 분이 난 거기에 난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조직신학 교수였던 분도 아주 그런 동감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개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일단 법이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따라주는 거죠.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 그 안에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의 문제를 다루셨죠. 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결과고, 그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분노하지 마, 욕하지 마, 모욕하지 마. 왜 살인 사건이 생겼느냐? 모욕으로부터 생긴 거죠. 모욕. 왜 죽이려고 했느냐? 모욕이 생긴 거예요. 받은 거예요. 제가 그 교정 선교를 하다가 이 죄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와중에 보니까 죄수 한 분을 다른 죄수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들은 형량도 많이 살았고 이제 나갈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살인죄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마 20년 받은 것 같아요. 얼마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친구한테 성경의 말씀으로 힘이 될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들어오게 되느냐? 모욕을 받은 거죠. 모욕, 니나 내나 깡패인데 그 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 가운데 뭐를 갖다가 조심해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네가 남에게 그 분노로 말미암아 모욕 준 것 때문에 살인으로 번져 그 뿌리를 없애. 간음이라고 하는 건 결과지만 음욕, 네 마음 가운데 여자를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없애. 탐심, 그거는 원래가 타바라고 그럽니다. 불법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어거스틴은 이 탐심을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우리가 충족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 그게 탐심인 거죠. 탐심. 내가 이만큼이면 돼. 근데 이거보다 더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갖다가 뽑지 않는 한 겉으로 있는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도지고 다시 그것을 근절시키지 않는 한 너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것,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과 말로 전해진 것, 구전 법령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탈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탈무드.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에서는 이 탈무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탈무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느냐? 말을 갖다가 자꾸 사람들끼리 전하다가 보니까 말이 자꾸 변질이 되고 확장이 되고 본래의 취지와 달라졌어요. 본말이 전도가 되어진 거죠. 가령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행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 먹습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서 딱 잡혔어요. 그래서 그 밀이삭을 갖다가 자르는 장면을 포착을 하고서 이랬다. 안식일날 이랬다. 그러면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했느냐?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는 레위인만 먹는 그 진설명을 유대 지파이면서 먹었던 것 아니냐? 오늘 배가 고픈데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먹는 것, 왜 그걸 가지고 힐나라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예수다. 그거를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이날 좀 쉬고, 이날은 예배하고, 이날은 좋은 삶을 누리라고, 신방도 하고 좋은 일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이 사람들을 얽매이고 옥죄고 그 안식일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날로 변질이 되어졌기 때문에 본래 이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제1기능이 뭐냐? 그거는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틀린 거야, 그것을 일러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그거 몰랐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있기 전에는 뭘로 우리가 아느냐면 양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뭘로 아느냐? 마음이 두근거려. 조마조마. 아하,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교훈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이 생겼을 때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들이 이것에 벗어나는 건 죄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이걸 율법의 거울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여기 검댕이가 묻었네, 여기가 좀 지저분하네, 내가 이거 보면서 이에 고춧가루가 꼈었네, 나 몰랐네. 그 거울 기능, 그것이 율법의 제1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있었던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영어는 슈퍼비전, 감독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독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선생, 어렸을 때의 선생님과 같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한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끝나고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그 자리를 대치를 하는 거죠. 이 자체로는, 율법 자체로는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준다는 점에서 율법의 제2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기능을 주는 것을 지금 몽학선생, 율법의 제2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죄인들을 위함이라. 왜 율법을 만들었느냐? 착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근데 누구 때문에 법을 만들었느냐? 나쁜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나쁜 속성들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이런 밀란 같은 것들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혼란한 와중에 박물관을 습격해서 보물들, 국보를 막 훔쳐가고 나오잖아요. 정전이 되고 나면 난리가 아닌 경우가 많죠. 왜? 사람들이 안 볼 때에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속성이 있거든요. 누가 날 지켜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고 우리들로 하여금, 악한 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과 죄인을 위하여 법을 만든 것인 거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그런데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요. 율법 가지고 못하는 게 첫 번째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느니라.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왜 이런 생활을 못 끊고 하고 있지? 왜 그런 생활하고 있느냐?
법이 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교통법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우리가 율법전서가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못하는 게 뭐냐?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율법대로 못 산다. 못 살기 때문에 그 저주의 법령을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죠. 너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안 되면 이런 저주가 임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은 피해갈 수 있어요. 세상 법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여자가 잔혹하더라고요. 그 시어머니를 장님을 만들고 남편을 한쪽 눈을 멀게 만들어서 1년 있다가 죽여버리고 서서히 죽이는 거죠. 금방 죽이면 탈로가 안 하니까 조금씩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타내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 근데 나중에 안 걸렸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그냥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살인한 여자의 친구 남동생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쳐요. 이상해요. 그래서 했더니 5년 동안의 범죄가 드러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요 5년 동안 범죄가 감춰질 수도 있고요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그 법령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는 거죠. 왜? 세상의 법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때는 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좀 피해 보려고 아무래도 찜찜하거든요. 미가야의 얘기가.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 옷을 좀 바꿔 입읍시다.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내가 평민복을 입고 출전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칼싸움을 짱짱짱짱 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람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딴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다.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막 달려붙으니까 사람 살려! 여호사밧 살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야. 그래서 내버려 두고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죠. 이음매 그 솔기에 뿅!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법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의 법을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율법으로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이 되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분의 공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고요. 그거를 성경은 손할례당이라, 그거를 개들이라, 갈라디아서에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사실 로마 가톨릭이 구원관에 문제가 많으냐? 유대교 이단들, 왜 이단에 가면 저 사람 열심히 내느냐? 니들이 열심히 내야 뭐를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주의분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주의분총. 보약을 먹으니까 몸이 점점 좋아졌네, 내가 점점 의인이 되어져 가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점진적 의인, 그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는 뭐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이신칭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니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죄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의지가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일어나 윤권사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을 일으켜서 내가 점점 죄를 이기는 생활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와 죄악의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 혼자는 못 이겨요. 종이는 찢으면 그냥 찢어지지만 이 종이를 여기 예수에게 딱 붙이면 여러분 이 나무를 찢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세 예수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내가 예수님 의지하여 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더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억지로 하면 힘들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넘치도록 감당해요. 왠지 아세요? 성령 받으면 교회 일이 쉽고 가볍고 재밌어져요. 굉장히 쉬워져. 교회 일이 재밌어져요. 저는 우리 딸이 이제 뭐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위장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죠. 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좀 공부를 즐겨. 평생 학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공부 좀 즐겨. 여러분, 목회를 즐겨야지 돼요. 주님의 일이 재밌어야죠. 기도가 즐겁고 더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일 봉사하는 게 기쁘고 그게 즐거워야죠. 이거를 갖다가 억지 춘향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율법은 슈퍼비전이에요. 그건 감독을 한다는 뜻이에요. 몽학 선생은. 그러니까 믿음이 오고 성령이 오기 전에는 사람 감독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돼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돼도요. 그래서 부목사 때에도 어떤 데에는 이거 성령 받지 못하면요, 자꾸 참 점검을 해. 중간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게 탈출하고만 싶은데 어떻게 해요? 갑갑한 걸. 여러분, 직장일도 한 3년쯤 되면 적응이 돼요. 뭐 직장에 있든 나가든 더 있으라고 그러든 상관없어. 근데 좀 있으시면 자꾸 시계만 봐라. 그거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죠. 일에 미치고 일이 즐거워야지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일도요, 성령, 믿음의 생활을 하면 즐거워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붙잡아 놓고 하겠어요? 우리 서집사님도 찬양 부르는 게 좋으니까 그냥 큰 소리로
구주 예수. 나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오나 고, 난 혹시 이성우 목사님이 노래 보니까 딴데 마이크가, 야, 자기가 좋아갖고 나와야죠. 내가 좋지 않네 누구 보러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 믿음으로 생활하면 더 축복된 생활하게 됩니다. 축복된 삶을 해. 왜 그러냐? 모세는 사환으로 일을 했어요. 그 사환은 뭐냐면은, 일꾼이잖아요, 일꾼.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습니다. 일하는 게 틀리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 목동사거리 좀 지나가다 뭐 선병원 좀 위에 부대찌개 집이 있는데, 거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점심 먹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데, 결혼한 것 같아요. 30대 좀 넘은 것 같아.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내가 주인이에요? 물어봤더니, 하도 주인이면 젊어서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주인은 아니고요, 주인 동생이에요. 근데 나가서 빨리 이걸 전 개업을 하고 싶은데 형님이 좀 더 배우고 나가라고 자꾸 그래서 여기서 배우면 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게 틀려. 사환이 하는 것과 아들이 하는 건 틀리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동안 평생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막 죽도록 했어요. 그리고 과장으로 입사해서 부장 되고 이사 되고 뼈 빠지게 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되려고 하면 뼈 빠지게 한 거예요. 올라간 사람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장 되죠. 3개월 동안 집에 못 가. 3개월 동안. 그거 분파하느라고 1년 있으면 또 옮기잖아요. 사단장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주어졌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해서 그 자리 간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가만 보니까 빈둥거려. 눈치도 이렇게 안 보고 어용병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은 과장도 빨리 되고 부장도 빨리 되고 이사도 같이 달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상무가 되고 부사장이 됐어. 알고 보니까 사장 아들이야. 아빠 찬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 아빠 찬스.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밀어줄게. 네 뒤에 내가 있어. 그게 은혜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는 아빠 찬스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풍성한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한마디로 은혜, 공짜. 네가 먹는 거, 네가 입는 거, 네가 가는 삶 내가 도와줄게. 네 번째로 믿음이 11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는데 절대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네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거야? 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령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바치고 싶고 애쓰고 싶은 것이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잘못된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뭔가 좀 심심하지 않아? 그래도 할례를 받기는 하고 음식물 금기 조항은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누가 구원 못 받겠어. 우리도 할 건 해야지, 노력할 건 해야지. 그것을 성경을 손안내당 그것을 개들 그것을 다른 율법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 밥상 다 차려줬는데 네가 안 먹은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네 죄까지 다 사해줬는데 네가 그걸 믿지 않은 거 아니야?
아멘 하면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네가 지옥에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공짜로 안 받는 것, 그 책임은 너한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선택은, 멸망의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지러 간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잡고 안 잡는 것, 그 멸망에 대한 건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제 드려야 된다, 속죄제 드려야 된다, 막 구약을 뭐 해야 된다. 그 안상호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예? 구약을 지켜야 된다. 왜? 그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50조 빚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모르거나 알면서도 계속 한 달에 300만 원씩 50조 갚지도 못할 걸 갖다가 계속 갚고 앉아있는 거죠.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니 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면 됐지. 네가 왜?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뭐 구원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서갖고 너 왜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내가 50조 다 갚아줬는데 네가 왜 네 노력으로 자꾸 300만 원씩 매달 갚아나가, 이 바보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우리가 하려는 마음에 하는 거지. 네가 형식적으로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오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네 내용이 어떠냐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벌로부터 영생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 없이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되었은즉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너의 가는 모든 길, 네가 예수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구해.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주고 나를 존중해 자를 존중해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피니시.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체질이 돼가는 거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유행가가 좋아? 옛날에는 왜 이렇게 술맛이 좋아? 옛날에는 그냥 술 얘기만 나면 입에서 군침이 돌아. 어디 놀러 가가지고 뭐 하자고 그러면 야 재밌고 좋아. 이쁜 여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 그런데 성령의 체질이 돼서 이제는 옛날 것들은 값없고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좋고 성경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수가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군침이 도는 거예요. 말씀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느냐? 어디 가면 은혜 받았대. 그러면 어딘데? 어느 목사님인데? 거기 나도 좀 가르쳐 줘 봐봐. 혼자만 가지 말고. 왜? 군침이 도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에는 어디? 리스가 줬대? 어디가? 어디 염소 땅에 줬대? 이래가지고 거기를 솔기. 그거는 먹는 데 가는 거고, 주의 복음에 군침이 도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하면 거기를 향해서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나가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말씀 꼭 먹어보고 싶다. 체질이 밝히고 죄와 세상의 꼴배기 싫어지는 것, 그것을 성령의 체질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 율법에 매이지 마. 성령으로 충만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영이 있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